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여전도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이어진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양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수화 찬양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 천사들 왔다 가신 거 보셨죠? 잠시 천사들이 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제가 잠시 들으면서 이 11월 달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이 하면 참 좋겠다. 여성 중창단도 참 너무 듣기 좋았는데 아멘이시죠?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에는 남성 중창단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개그맨 전유성 씨 장례식 발인 이후에 노제를 그 개국 콘서트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거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때 개그맨 엄영수 씨가 했던 마지막 인사말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영상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선배님의 장례식은 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기업체 모든 단체가 다 이 장례식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삼진사, 삼보증권, 반서식품, 롯데제과, 대태제과, 주식회사 코오비카,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칠성사이다, 무학소주, 사막소주, 일양약품, 제1제당, 제1화학, 제1지리, 제1펄포, 제1유업, 두산그룹, 리바이스, 프로스펙스, 화성, 나이키, 설뼈 조선무약, 부채뼈 동화약품, 경남모방, 원풍제약, 피어리스, 태평양, 아모레,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농심라면, 한미은행, 한양축포, 대도약품, 한국생명, 기한사업, 오태식성, 에스베르, 금강사, 삼양다리아, 포항대, 전주비, 하루방하고 시리겠다게 하여금의 군대금 동성중앙에 모든 단체가 도와주셨습니다. 잘 갔네요. 네. 전유성 선배님의 개그맨 엄영수 씨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속사포 개그로 대단히 유명했던 분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인사말에서 속사포 개그로 전유성 씨의 마지막 인사말을 대체했습니다. 왜 이런 개그로 인사말을 대체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전유성 씨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이겠죠, 그죠? 개그가 인생의 삶이었고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 전유성 씨의 그 삶이 후배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배들이요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그 슬픔을 개그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개그맨들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 정말 일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참 대단해 보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 만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귀한 죽음을 우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로 치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다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시는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기쁨이 있고 가장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이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도 그의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후에 겪었던 고통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것 중에 한 가지만을 우리가 경다할지라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를 사모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이 육신의 장막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죠, 그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까지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온 만물의 기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착점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 만물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의 본질이신 그 영광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기대하고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선교회 지체들마다 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게 아멘이 힘이 없는데요. 죽음이 참 두렵긴 하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나는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주변에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없으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또 여전히 자신이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좀 더 미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4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깊이 고민해 보시면 그 이유가 진짜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세상에서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세상에 즐길 거리,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죽음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 죽음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조차도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문으로 알고 사모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26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1장 27절부터 앞으로 나누게 될 2장 18절 말씀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8절 말씀까지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동시에 여러분들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 복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이 씁니까? 가정에서요? 어디에서 많이 쓰여요? 그렇죠. 교회에서.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는 기억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에서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언제 이 단어가 특히 많이 사용되냐면 로마 황제가 즉위한다거나,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어떤 전쟁에 나갔다 승리했을 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전령들을 곳곳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의 복음, 로마 제국의 복음이다라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여러분 로마 황제들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던 대단한 업적을 가진 황제, 초대 황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 2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냐면 이 로마의 구원자 혹은 신의 아들, 신격화할 정도로 그 사람을 추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프렌 지방에서 발견되어진 비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로마 시대 때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를 통일하는 데 사용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칼의 힘이었고 무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얻게 되는 구원이고 그런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은요, 힘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그래서 평화를 주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대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요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 자기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압제했던 로마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래서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대통령이 차를 타고 딱 나가면 경호차 한 20, 30대가 앞뒤로 호위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차들이 다 방탄차인데 특히 대통령이 타는 차는 어떤 차예요? 보통 차가 아니죠. 웬만한 폭발물도 전혀 뚫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유리창도 웬만한 총으로 뚫리지 않고 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완벽한 방탄차인데 아마도 요즘에는 메르세데스 그 마이바흐 차량이랑 G9 차량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를 타고 오신 것이냐? 트럭 타고 오신 거예요. 트럭 타고 왕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1톤 트럭이 아니라 라보 트럭,
조그만 짐 싣는 이 있잖아요. 너무 작은.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벤츠나 뭐 이런 마이바흐 같은 이런 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볼품없는 걸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어질 복음, 전해주실 복음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해서 주어지는 그런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너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삶에 부합된 삶을 너희들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그 생활하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하다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세 번역으로는 살아가고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도 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사용되어지는 공통되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직역하면 주의를 걸어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페리라는 단어와 파테오라는 단어, 그래서 주의를 걸어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고대 헬라어에서 걸어 다니다라는 것은 삶의 행실 혹은 생활 방식을 은유적으로, 나중에는 은유로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행하다 혹은 살아가다 혹은 생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도 얼마든지 이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폴리티오마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메가폴리스 혹은 메트로폴리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으로서 행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할 때 바로 폴리티오마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외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주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그곳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부여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싸운 전쟁에서 승리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엄청난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시민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혜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지 세금도 감면이 되고 고위 군직이나 행정직도 맡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총독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한테 직접 항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일부러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남다른 힘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가 센지 알아? 그러면서 막 협박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과시하고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나라,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대신 심리를 더 가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대신 짐도 져줘야 되고, 알아도 속아줘야 되고, 억울해도 내가 가진 힘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요, 근데 고난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직장이 해고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심지어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쉽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적이고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지키기 쉽지,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면 내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형태로 가장 크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그 고난이 어떤 형태,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될 때, 내 자아가 죽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또 누구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인내해야 된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져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원리가, 복음의 가치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만 해야 되는 때, 그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는 특권? 믿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특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새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선택되어진,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듣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단한 은혜, 대단한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무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택함을 받아야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 맞았는데 채찍질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그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나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진짜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대박 터지는 그런 복음이죠. 그죠? 예수를 믿었더니 장수를 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망한 사업도
다시금 일어서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복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따르면, 그렇게 복음을 살려고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핍박을 너희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너희들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에게서 인위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특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설령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부탁드리면, 서울 사람, 인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그죠? 서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 속한 사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서울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인천 사람은요, 어디 지역에서?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인천에 속한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래에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삶의 최종 목적이 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그 그리스도인 자체 안에, 정체성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 자아가 정말로 죽어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님 앞에 설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깊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간절히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낮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다같이 두 손 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부족하고 헐 많은 인생들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기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가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특권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